인생은 내 컷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내 컷이라는 즉석 사진관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지요? 이 4장 내 컷 안에 특별한 인생샷을 담는다는 셀프 스튜디오입니다. 체인점이라 많이 있는데 교회 앞에도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사진사가 없어요. 따라서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또 포즈도 좋고 그래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좋아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은 정말 내 컷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사람은 인생을 2컷으로 봅니다. 태어나는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장면이 중요한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 바로 그 순간을 평생을 마음에 새깁니다. 뇌리에 각인시키죠. 태어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든 이들이 자기 생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각인된 한 컷임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한 컷은 이 땅을 떠날 때의 장면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이미 이 땅을 떠난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떠나는 날이 얼마나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 추억을 다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역시 마음에 새깁니다. 뇌리에 각인시킵니다. 이 2 중요한 날들, 그리고 살면서 나의 생과 사의 귀한 컷, 그 장면을 마음에 새기고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너무 살아감에 치우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날 한 날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날이 즉시로 지금 왔으면 좋겠다. 행복을 갈구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하는 바, 행복에 올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는 게지요.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살아가는 모습, 한 날 한 날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감사 넘치는 그런 생활보다 인생은 무상하다. 아무리 지금 좋아도 다 지나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곧 죽을 것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또한 비탄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삭감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우칠까요? 생과 사, 이 두 컷만 정확하게 부여잡고 마치 앨범 끈에서 과거 일들을 회상하듯이 그렇게 가늠해보며 산다면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내 컷을 알아야 온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두 컷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네 컷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열무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알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헷갈리고 낯선 비유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조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동류다, 같은 것을 약간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다. 아니요. 비슷한 거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 진행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달란트, 세 종에게 5, 2, 1 이런 식으로 주었지요. 이 달란트는요, 지금 값어치로 치자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에서 15억. 별로 안 놀라죠? 10억 있으신 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좀 달라요. 12절에 보니까 귀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요. 왕위를 받기 위함입니다. 가기 전에 10 종들을 부르지요. 똑같이 한 문화씩 줍니다. 이 문화는요, 은화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 낮은 가치의 화폐도 아니고 높은 가치의 화폐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도 제법 큰 돈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약 한 1,000만 원, 1,2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10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 10 종들에게 그렇게 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이 결산하는 장면만 나오는 것처럼 기록됩니다. 왜냐? 이 결산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지요. 한 사람은 꾸중 혹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전체 스토리예요. 여기에는 인생 4컷이 다 나옵니다. 생과 사는 스치듯이 나와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결산의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생과 사, 바로 장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은 사명이 있는 거지요. 인생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낼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달성될 때 생과 사는 이제 마무리된다. 두 컷이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결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며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2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결산이 심판인 거예요. 그 이후에 칭찬받은 두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5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역시 슬쩍 지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컷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4가지 컷이기에 몇 가지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귀인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다녀왔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이에요. 유명한 대학이고 또 만날 이들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대학의 교수 가운데 오브리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을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귀인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지리적 근거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한 유대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분봉왕이에요. 지역 영주처럼 다스리는 왕이었죠. 전체를 통괄해서 다스리는 것은 대제국 로마였습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 자기의 아버지가 죽자 이 사람은 제대로 왕위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떱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요. 정적을 죽이고 또 폭정을 자행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반대한다고 생각하면서 3,000명을 죽입니다. 살육을 자행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를 떨겠습니까? 이 사람 점점 불안하니까 직접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내가 충성을 다할 터이니 왕위를 내게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할 요량이었죠. 이 아켈라오가 갈 그때에 일단의 무리가
역시 로마로 갑니다. 유대인 대표입니다. 그들은요,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왕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를 무참하게 죽이고 아주 폭정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므로 로마에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종용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아켈라오가 이깁니다. 승리하게 되어서 와서 분봉왕이 되고, 그렇게 반대했던 이들을 또 싹 처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깔려 있는 배경이다. 여기 봐라.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이 그 악한 분봉왕 아켈라오가 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타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헌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켈라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일제시대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30년 전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들은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웬만한 성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냐? 이런 아켈라오가 있지만 선한 목자로서 나는 정말 내 백성을 사랑함으로 이들을 붙잡고 내가 왕으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행동이 있잖아요. 마귀를 진멸하셔요. 그 앞잡이를 처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분은 왕이심으로 당연한 모습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귀인이 누구냐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생 네컷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생사 이 두 컷 같아요. 태어나는 모습이 있고 죽는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컷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으로, 메시아이잖아요. 어떻게 두 컷이 다른가? 한 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또 한 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컷은 바로 오늘 본문의 심판을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심판주로 오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심판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이 중요합니다. 새 유형의 종이 나왔겠지요. 10명인데 왜 새 유형의 종들만 나올까? 아마도 대부분 종들은 세 번째 유형, 그래서 그저 수건에 이 문화를 싸서 그렇게 한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간에 이 종들이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잔소리가 될 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도구다. 귀한 도구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성전이다. 이 육신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성전처럼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 좀 피하고 건강케 되는 것 먹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명이 있다. 오늘 같이 나눌 단 한 가지의 내용은 세 번째, 이 종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길래요? 21절에 보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엄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철저하다.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으로 가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따라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마저도 못하게 해요. 태도가 잘못되니 행하는 행동은 완전히 잘못됩니다. 그저 이것을, 이 문화를 움켜잡고 있잖아요. 숨겨두었잖아요. 꾸중받잖아요. 왕으로서 주님은요, 문화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물과 피를 흘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감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 섭섭하게 행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삶을 부정적으로 본다 해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관여하고픈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려고 허락한 삶이요,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고 허락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이 또 있지요. 이 문화는 한편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1,000만 원에서 한 1,200,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 아니에요. 가치가 그리 뭘 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판단이 나는 문화와 같이 보잘것없다. 달란트와 비교해서 다른 화폐
다른 보화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앞 뒤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장에 나오는데 18장에는 과부,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 그리고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19장에는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리고 21장 쭉 보게 되면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나옵니다. 계속 뭘 얘기하냐 하면은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장 삭개오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 병자,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니다, 참 삶이 왜 이러냐, 한숨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처음에 이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괜찮다 여겼습니다. 왜요? 물질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욕해도 내가 붙잡는 방패가 있어요.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소용이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찾아진 자로 변하게 되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문화는 우리 주께서 일부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 화폐 단위를 말씀하시면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십구 장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배 같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요? 그 성에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불쌍한 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 안 있어서 유대 전쟁이 곧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죽을 것인가? 어린 아이들이 죽지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1차로 죽습니다. 병자들이 또한 죽습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며 우리 주님이 눈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불쌍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니까. 저는 그렇게 불쌍히 여긴 바 된 이들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소망이 있거든요. 한 문화 한 문화를 오늘 이 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배경과 포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찍는가? 인생 네 컷, 생, 우리는 그 한 컷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4, 죽을 날 잘 모르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순간이 옵니다.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에 담기듯 그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찍힐 것입니다. 우리도 볼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진에 함께 담겨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컷,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주목할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자리, 바로 그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천국의 입성. 분명히 천국 입성에서 마음에 새겨질 한 컷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